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지나온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리고 미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눈으로 바꾸는 축복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 4편을 한 것이 34편까지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온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신명기서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장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축복으로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14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왜 모세가 두 가지 길을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면은 좋은 쪽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는 좋은 길이 열릴 거다. 한쪽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뭐냐? 1절부터 복 주겠다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돼요. 없으면 과거의 역사야.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두었다고? 네 앞에, 우리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두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2026년도 명심하세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두 가지 길을 놓고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느냐? 왜 한 가지만 놓으면 되지? 왜 두 가지를 놓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라고 사망의 길을 놓고 저주받는 길을 놓았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길만 놓으면 좋을 텐데 사망의 길을 왜 놨을까요? 맞추면은 10,000원 줄게. 예? 왜 생명의 길만, 축복의 길만 놓으면 되지?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놓고 두 가지 길이 너 앞에 있다. 하나님이 꼭 두 가지 길만 놓아야 되나? 하나는 없애고 좋은 길만 놔주면은 얼마나 행복할 텐데 왜 두 가지 길을 놓고 우리한테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예? 사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서 놓는 거야. 어린아이 앞에 뜨거운 물을 놓으면서 앞에 놓으면서 된다잉? 된다잉? 응? 너 이거 된다? 그거 똑같으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계속 부어넣어 주셨어. 부어넣어 주시면서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라.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할 때에 10재앙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의 역사 계속 그걸 보여주며 가르쳐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애굽 백성은 재앙을 내리는 거 우리를 구원시키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속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그 관계 맺음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10재앙에 대한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홍해를 진짜 물을 다 갈라놓고 그렇게 걸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너. 근데 그 홍해를 따라온 애굽 군대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여호와와 모세를 믿게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환경, 사막 인도해냈을 때에 인간의 삶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뜨겁고 밤에는 춥고 전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주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음식 떨어지니까 만나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매출하게 주시고 물이 목마르니까 생수를 덧줘서 강물을 막 여러분 한 200만 명이 먹으려면은 물이 얼마큼 나오겠어? 운물 가지고 되겠어요. 막 강이 흐르는 물을 막 주시고 거기 사람만요 짐승들도 있으니 얼마큼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없는 데서 산다. 불가능한 곳에서 산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계속 그 교육을 계속 시키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까지 올 때는 2년 동안이었어요. 2년 동안 와가지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믿음이 또 안 들어갔어. 다시 받고 그래서 38년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간증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열방에서 볼 땐 저 이스라엘은 진짜 신기하다라고 볼 정도로 다 만드시는 훈련이 40년이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왜 보여주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체험한 하나님을 믿으면은 축복받는 길이 있다.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운데에 이제 사망의 길, 망하는 길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왜 사망의 길을 만들어 놓았느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어. 만약에 사망의 길을 만들었지 않으면 뭐요? 로봇이야 로봇. 하나님이 해놓은 그대로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유의지를 주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고 사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지켜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준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하면 교회 안 올 수도 있어.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할 수도 있어. 하여튼 우리가 뭔가 내가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 충성하니까 값진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감사하고 내 자신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다시 들어갔는데 여러분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며칠 거리냐? 실은 10하루 거리야. 11일 동안이면 가는 거야.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더라. 10하루 길이야. 그럼 10하루 길이 어떤가 하고 계산해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양도 끌고 가야 되고 또 지팡이 잡은 할머니도 가야 되고 할아버지도 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리로 따지니까
하루에 한 15km 정도에서 빨리 가야 25km를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서요 백리 40km 행군하는 게 있어요. 40km 백리. 그럼 하루 종일 걸어야 돼. 그럼 40km. 그런데 어린아이나 양을 끌고 가려니까 15km에서 25km 가면은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약 220km야. 호렙산에서 가데스바가 220km. 이 짧은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걸렸다? 40년 걸린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많이 체험했어도 믿음이란 것을 갖는다는 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은혜의 눈을 뜨고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게 진짜 목사가 바라는 성도님들의 생활이고 신앙인데, 우리 간증을 하면서 1등 누가 했다고? 이지 집사가 했단 말이야. 주일날 이제 10만 원 줄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간증이 신앙이에요. 그럼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알고 축복을 받은 축복을 알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생명의 길을 안 하고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사망의 길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2026년도를 멋지게 축복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제일 중요한 들어야 돼요.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 끝나네요.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세계 최고로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모든 복을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할렐루야.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저녁 기도 시간에 이 얘기 딱 했는데 우리 김영균 집사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신자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 복 줄 거야, 그래서 내가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손발이 없어서 봉사하라 그럽니까? 천천만만의 말이잖아. 우리를 위해서야. 왜?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교육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는 꼭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은 저주 온다는 것도 알아야지 됩니다. 불순종은 저주가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저주 주고 뭐 하나님 막 그렇게 잔인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불순종의 길을 가면 누구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야. 망하는 길로 네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귀한테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자기가 선택하고요, 저주도 자기가 선택해요. 내가 벌 받는 길도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저주 받아야지, 아이고 복 받지 말아야지, 나 망해야지,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다 복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왜 망하는 길을 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하고 싫어, 난 망하는 길로 가서 망할 거야,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망하는 길로 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설교의 포인트예요. 왜 망하는 길로 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나야.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은 실은 내 자신이 꺾여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생각 같은 걸 포기해야지만 축복받는 길인데, 이쪽 길로 가는 건 뭐냐? 내 생각이 옳아, 내 결정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선택하는 길을 찾을 때 그렇게 이뻐요. 예, 지금은 그런지 몰라. 옛날에 이제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하면은 돌잡이 행사란 게 있어. 어린아이 배에 딱 앉혀놓고 여기는 연필도 갖다 놓고 실도 갖다 놓고 뭐 별거 다 갖다 놔. 자, 그러면서 아무개야 이거 어느 거 잡을래? 막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애기는 막 좋은 게 있으니까 뭘 잡아. 그러면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냐? 걔가 연필을 잡았다. 야, 얘는 공부 잘할 거야. 공부 잘할 사람이야. 연필 잡았어. 공책 잡았어. 근데 무슨 과자나 잡으면은 속으로 아이고 이거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똑똑한 엄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연필 누구 야야야 이거 잡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애를 막 유혹을 해. 그럼 애는 또 그것도 좋아서 엄마 잡아. 여러분, 돌잡이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뭘 잡느냐에 따라서 막 그 미래를 계획하고 그러면서 애에 대한 소망을 둔단 말이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한테도 그러고 있단 말이야. 누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기대를 하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은혜를 주고 체험을 시켜주고 복을 주고 그래 놓고서도 하나님이 뭐라냐? 야, 너 어느 걸로 갈 거냐? 너 진짜 어떤 길 가질 거지?
너 어떤 길이 중요하지? 너 어떤 길로 갈 건지 아냐?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고 있어.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빼놓고 멍청한 성도들은요, 엉뚱하고 잡는다니까. 지가 똑똑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뭔가 비상한 사람들이 가보면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선택해.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는 거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하는 데 힘들어. 왜? 계산이 나와. 현실에 대한 파악이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좀 무식해 보이고, 믿는다는 건 조금 뭔가 모질해 보이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 보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똑하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 받지 않으면요, 다 예수 믿으면서도 사망의 길을 가요. 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좋은 길로 가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어느 기독교 언론인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한국교회의 심각한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짓거리를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신임을 가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걱정 근심을 많이 논술적으로 써냈는데, 나는 그러거든요. 답이 있는데 뭐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성령 받자면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항상 복 받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눈을 뜨고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를 택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은 단순합니다.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짜 2026년에는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12시 딱 지나니까 이제 지금은 2026년이에요. 이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온 것은 축복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만 항상 기억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만 명심하기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보면서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길로 가요. 두 가지 길이 보이면요,
이 길 절대로 안 가요. 오늘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살아오는 초대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6년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떤 복을 주게 받고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주실 겁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두 가지 길을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만 계속 기억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믿죠? 따라합시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는 2026년이라는 과거를 통하여 지금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요.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 저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읽어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더라고.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이제 우리 2026년 시작하는 은혜로 충만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충만하면 미래는 한마디로 뭘까? 대박이야, 대박. 우리 2026년은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 거고 한우의 문을 여실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고 우리 2025년도 정말 주 안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넘치는 풍성한 결산을 맺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래서 제가 1월 1일을 딱 지나면은 필리핀에 계좌 달라 그래서 교회 세우라고 딱 1월 첫 주에 보내려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왜? 교회를 세우는 1월 첫 주에 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초대교회에 쏟아볼 줄 믿습니다. 왜냐?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없는데 현재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제 욕심은 우리 초대교회 한 100교회나 세웠으면 좋겠어.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제가요 오늘도 탁구 치면서 정말 사람들하고 교회하면서 아유 목사님 연세 그렇게 잡수신 분이 이렇게 막 활동하시는 거 참 보니까 신기해요. 그 정도로 젊습니다. 가끔 피곤해서 그렇지.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는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미래에 약속을 주셔. 성경에는 항상 약속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고 가면서 약속이 성취되고 새로운 약속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축복을 바라보며 축복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